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다면은 마태는 왜 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부터 시작하는가? 이미 제가 힌트는 드렸죠. 마태복음의 주 대상자들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족보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족보 혈통을 대단히 중요시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족보에 이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은 그들의 민족이 시작된 시초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유대 민족이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서 상당히 확립이 됐을 때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과 유다 국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인가 깊이 상고하니라. 이 상고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검토하고 공부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셉추어진트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울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이 셉추어진트에서 과연 구약에서는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했으니까 구약에서 최소한 어디를 한번 레퍼런스를 봤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서 첫째 하나님께서 I will bless you. 아브라함 너 개인적으로 축복한다. 그 다음 I will bless your descendants. 내가 너희 후손들을 축복한다. 그럼 이제 유대 민족까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everyone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of you.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후손도 몇 명 안 됐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라.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에게로 나올 것이니라. 제시 2세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래서 2세, 즉 다윗의 가문에서 무엇가 나타난다? 한 가지가 나고 싹이 트는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셔서 함께하고 온 세상 민족과 열방들이 그에게로 나온다. 역시 다윗 왕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있던 시대에 모든 열방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방이 나올 그 대상자와 그 시기는 역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도래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칭하면서 이사야 예언을 사람들에게 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만약에 베레아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얘기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때가 되어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 사람들은 과연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족보를 보면은 낳고 계속 낳고가 몇 번 나오죠.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39번인가 나와요. 이 패턴이. 그런데 이 패턴이 마지막에 딱 깨어지는 것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돼야 이 패턴이 맞는데 39번째까지는 남자 이름 낳고 계속 이렇게 족보처럼 나오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니라 하고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패턴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왜 요셉에게서 났다 하지 않고 족보는 계속 요셉의 족보를 내려오다가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났다 하는가? 그렇다면 뭐예요? 이것은 마리아란 것이 한 인디비주얼이지만은 젠더로서는 뭐예요? 여성이에요. 남성에게서 태어나면 안 되나? 왜 여성에게서 나야 되지? 자,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어디를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뱀과 여인과 아담을 불러서 각각에게 형벌을 선고하시는데 뱀에게 형벌을 선고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영어 버전을 보면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판결문의 내용이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이렇게 해서 뱀, 즉 악을 상징하죠. 그리고 여인 사이에 원수의 관계가 되게 한다.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 offspring. 그리고 악의 후손들과 이 여인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한다.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bruise his heel. 악한 세력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지만 결국 여인의 후손이 악의 머리를 짓밟아서 어길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의 후손, 즉 근본적인 악을 짓밟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프로토 이벤젤리움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로토 하는 것은 헬라어로 first란 뜻이에요. 이벤젤리움 하는 것은 이벤겔리온 하는 히브리어에서 가스펠, 굿뉴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굿뉴스는 뭐였다? 여인의 후손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한다는 그것이 the first good news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 전이겠죠. 많은 세월이 흐르고 요즘 이 구글 맵 보면은 저는 참 신기한 것이 높은 곳에서 쭉 가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애드레스를 쭉 이렇게 내려가죠.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까지 정말 구글 맵을 보듯이 무언가 알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계획이 점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내려가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유대 땅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역 그리고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의 하나 열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인류를 악에서 구원하는 그 첫 번째 복음을 전하신 그 판결이 우리 인간 역사에서 2000년 전 나사렛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